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또 그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2년 12월의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는 이러한 시간 2022년도가 오늘 우리가 셋째 주 주일을 이렇게 말씀의 예배로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가 보내신 자 그의 아들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그러한 뜻깊은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운 날씨가 이렇게 점점 더 되어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의 인도함을 그래서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이라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는 것이지 어느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그 안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지 않았던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는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져서 정말 자기 자녀 삼아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된 소식을 지금 전하며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에 다음 주면은 크리스마스도 오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입니다. 말씀이 있는 동네이죠. 말씀인 동네에서 그리스도 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 우리가 다른 동네가 아닌 바로 이 다윗의 동네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며 말씀의 예배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동네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의 이 몸이 있듯이 이 몸으로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우리가 이 육신으로 지금 믿고 있는 이 상태가 있듯이 오늘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전에만 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바로 그때는 다윗의 동네에 있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이 찾아와 준 후로는 우리가 다윗의 동네에 오게 됐는데 그 동네에 오니까 다윗의 절통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해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의 몸으로 믿고 있는 지금 믿음 안에 이방인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알아가는 그 시점에 오늘 우리를 다윗의 절통으로 부르고 있다. 그런 부름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지도 않고 전함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4절의 말씀이죠.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영의 능력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의 말씀을 받고 지금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이렇게 예배를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간섭함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일은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며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또 함께 흐르면서 그 말씀이 전해지고 듣고 우리가 또 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으로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나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어느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빛비침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우겨쌈을 잡고 있던 마음에 그 우겨쌈을 잡고 있던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빛비침이 임하게 되니까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일어나라, 너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다. 어느 우리 마음판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첫 열매 그리스도가 그래서 얼마나 값진 지금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찾아오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영접해 가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의 행함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내가 예와 아멘으로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행함의 일이죠. 그 믿음의 행함의 일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서는 들을 수 없고 다윗의 동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그 하나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리스도의 열매 첫 열매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맺어 나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행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에 진리를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한글로 그냥 영혼이라고 적어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 이런 것으로 언어는 적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영, 피뉴마, 더 스피릿 이렇게 분명하게 언어적으로는 피뉴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죠. 오늘 우리 이런 생물학적인 혼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몸,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오늘 우리 믿음은 죽은 것이다. 달리 말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영을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면 그 행함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것이다. 영이 없은 몸이 죽은 것 같이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잠자는 자들이고 죽어있는 자들이잖아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 영,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일, 이 일을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함의 믿음, 믿음의 행함으로 찾아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수아 때에 그 모세로부터 바톤 터치를 받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약속한 땅에 가기 전에 먼저 그 가나안 7 정욕의 세계, 이 족속의 세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정탐하고 오라고 그렇게 정탐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탐을 보낼 때에 정말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가지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증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이죠. 이 구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느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이 상태가 어떠한가? 그 안에 정말 7 귀신 들린 그런
막달라 마리아들이 막 살고 있었잖아요. 그 안에 저 7 귀신 들린 그 여러 가지 지금 종교의 세계에 온전하게 미쳐있는 그런 세상 죄가 광영한 그런 상태를 보고 오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두 정탐꾼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길을 갔는데 그 안에 살고 있던 풍문으로 들고 있었던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요, 정말 이렇게 몸을 팔아가는 기생처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생 라합이 그 믿음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바른 길이 되겠죠. 숨겨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라합의 믿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합은요, 정말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영접해 맞아들이면서 정말 이 라합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 이 라합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가족, 친척들까지 다 그 멸망에서 벗어나가지고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이 라합은 그 구원만 받습니까? 다윗의 고조, 증조, 고조, 현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일이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다윗이 할머니, 그 보아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이 나오는 그런 쓰임받는 일에 정말 큰 쓰임을 받는 이런 라합을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펼쳐놓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라합이라는 그런 뜻이 두 가지의 의미로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 믿음의 행함으로 순종했던 이 기생 라합이 있는가 하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처럼 세상 애굽으로 쓰임받는 또한 라합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라합은 행함이 없는 라합입니다. 뭔가 믿긴 있는데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고 있는 라합이 또 있음을 우리는 말씀 안에 발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 7절의 말씀이죠. 이사야 3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무엇을 갖다가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말합니까? 애굽. 이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이고 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애굽은 세상 이 집 가운데 광영한 오늘 우리 이 땅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땅에 온갖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시스템,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것이 마치 영원할 것이라고 속고 속이는 이런 이 세상 가운데 이 애굽으로부터 돌이키는 일, 이게 하나님의 근본 구원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은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이 라합이 우리가 볼 때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죠. 진짜 비즈니스로 바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가만히 앉아있는 죽은 자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이 땅에서 우리 눈으로는 화려하고 막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여러 가지 바쁜 행사들이 있고 이곳저곳에 여러 가지 일들 활동적으로 의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눈에는 그게 가만히 앉은 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로 하나도 한 발짝도 나오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 바쁘고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질 않아요. 이게 바로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기생 라합은 움직였잖아요. 이 움직임은 목숨 걸고 움직인 일인 것입니다. 이 라합은 지금 자기 목숨이 2개, 3개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라합은 자기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려 하면서 지금 이 정탐꾼 둘을 다른 길로 이렇게 바른 길로 이렇게 숨겨놓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난한 심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라합이라는 이 움직이는 믿음의 행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 세상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형태로는 바쁜 모양을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도 움직임이 없는 그러한 말씀 믿음을 갖다가 10년, 20년, 30년 받아들였다 해도 뭐 자기 일만 바쁘지 정말 자기 안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움직임은 행함은 일어나지를 않고 있다. 이걸 지금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멸망을 받게 되죠. 마지막 때. 그러니까는 이사야 51장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권능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베풀어 주세요. 옛날 옛시대 깨진 것 같이 하소서. 옛날 옛시대 옛날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 산산이 부서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그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라합을 저밀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라합을 저미시고, 저민다는 말은 산산이 쪼개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이 힘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길은 이 일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의 석이 우겨싸움을 잡고 있는 그것들을 갖다가 산산이 부셔져 버렸어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팔이 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라합을, 가만히 앉아있는 그 라합을 전멸해 주시고 영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분 한 분만이 이 땅의 약한 영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이 한 구절 더 내려가 보죠.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이 한 구절 더 내려가면서 보게 되면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홍해 바다를 지나게 해주셨잖아요.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주 여호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홍해강을 가르고 거기를 마르게 해서 건너가게 해 주지 않았습니까? 어디로부터 출애굽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무익하고 허무한 곳으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걸 깨닫고 있잖아요.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더 내려가서 보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 구원을 받는 자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는 곳으로, 이 시온으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는 일들이다. 이 우리 주님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은요, 정말 에덴 동산에서 죄도 없이 뛰어놀았던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처럼 정말 에덴이란 말도 즐겁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우리가 못 먹고 나왔던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게 해주겠다. 이 역사가 오늘 우리 살아있을 때 일어납니다. 이런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이 보통 즐거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 잠깐 이 땅에 육신이 있을 때 그 정도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고자 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다. 이걸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감당해 주겠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랑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붙잡고 정말 오늘 우리가 움직이는 나합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기생나무처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으로 여러 가지 우겨싸움을 잡으며 살아왔던 이방인 시대가 있었다면 그 이방인으로부터 이제 다윗의 동네에 와서 우리가 육신으로 이 혈통으로는 다윗의 동네에 들어와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부활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새 옷을 입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내가 너로 이 땅에 온 거야. 우리가 2000년 전이라는 시간이 어떤 이런 공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긴 시간이 되지만 바로 어제와 같은 시간처럼 어제 그제 뭐 그런 시간처럼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 사실은 잊어먹지 말라. 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어느 우리 가운데 나와서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바로 어제의 일만 같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이 오늘 우리의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죽음이 있어야 부활로 나오는 일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질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사역하심이 없으면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택한 자로 오늘 우리가 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고 또 선포할 수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그걸 누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그건 아버지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니까 뭐 온전하게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지만 그의 말씀으로는 오늘 우리가 온전함의 옷을 입을 수가 있으니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깨닫게 주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아니었군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게 누구겠냐? 그 죽은 자의 부활도 살아나는 것도 한 사람으로 살아나는 일이다. 그게 누구겠느냐?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믿는 모습을 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일은 한 사람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진리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에 기록을 해놓은 이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은 깨달아 그의 영으로 깨달아서 로마서로 기록해내온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을 지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지으셨죠. 직접 여호와 하나님이. 한 사람 아담을 짓고 말을 했어요. 너가 다른 건 다 먹는데 동상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아담을 짓고 가르쳐 줬어요. 그걸 꼭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그때는 알아들었죠. 그런데 이제 아담으로부터 하가 나왔습니다.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하를 만들었죠. 하가 만들어지고 하한테 이 아담이 제대로 복음을 못 전했어요. 이게 아담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깨닫고 그걸 전했어야 되는데 이거 아담이 그냥 제대로 전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지은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그 뱀이 그 쓰임을 받으면서 말하잖아요. 저 나무 저거 너 열매 너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눈이 밝아지고 그래. 그러니까 안 돼. 저 나무는 먹을 수 없어. 한쪽 반쪽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하가 그랬죠. 저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반드시 죽는다라는 아담으로부터 전했던 이 복음을 갖다가 이 여자는 조금 반쪽 믿음이 갖고 있어가지고 흔들리는 여자애는 항상 그래 흔들리잖아요. 이 마음이 왔다 갔다 좀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죽을까 하면 왜냐하면 저 보이는 것이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있으니까요.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듣긴 들었는데 어느 순간 나오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좀 돼서 물론 이제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크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니까 이 흔들리는 마음에 갖다가 불을 지펴주는 역할을 갖다 뱀이 하는 것이 않습니까? 아니야 죽지 않아.
반드시 죽는다가 한 3번 지나가니까 죽지 않는다로 변질이 되고 확실히 180도 바꿔지는 거예요. 아니 저건 믿으면 하나님같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어. 너가 먹어봐 하면서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막 하면서 이런 말씀까지 다 선포하고 알고 있으면서 전하면서는 결국에는 죽지 않아까지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뱀이 되게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걸 먹으면 죽지 않아? 하고는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죽지 않는지 하고 먹으니까는 이게 정말 영원히 죽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죽은 부활로 나와야 하는데 믿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나업을 저밀어버리고 영을 찔러 쪼개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말일의 때 그 시대에 복음이 나와요. 감추었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한 것은 하와한테 한 것이 아니야 아담에게 한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모든 이 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의 죄, 이 죄도 알아야 우로도 나온다. 이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가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13절의 말씀이잖아요. 1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니까 로마서 5장의 이 13절의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15장의 이 말씀과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이 죄는 언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근본적인 죄죠. 오늘 우리 육신의 본질의 이 죄. 육체가 있는 한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이 육체와 육신이 있는 한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가 육체고 육신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육체로 의로울 사람은 아무도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인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 땅에 그냥 살아갈 때 이방인처럼 살아갈 때는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도덕이나 학문 여러 가지 윤리나 도덕 이런 소학문을 통해 가지고 건전하게 살아간 것처럼도 보이고 또 열심히 세상에 주어진 조건 안에서 애굽의 상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 열심히 충실되이 살아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율법 안에서는.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착하고 법도 잘 지키고 윤리 도덕 최대한 잘 지키며 살아왔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하지만 죄가 있다고 말해요. 성경은. 그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죄는 본질의 죄인 거, 본질의 죄. 즉 이 죄에 대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아니하고 살았어요. 그냥 죄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자기가 의롭고 착한 줄만 알고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이 본질, 이 육체가 죄구나, 이 죄덩어리였네. 이것이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자존심이 아주 내 자괴감이 들어버리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무릎을 꿇으면 절대 못 꿇었죠. 근데 이게 죄덩어리라는 걸 알게 되면 꿇지 말아게도 꿇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드러내주는 거죠. 이건 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게 누구이다? 아담. 그 아담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을 오늘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 아담의 저주로부터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건 어떤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열심으로 세상에 보이는 일로 그런 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한 믿음의 행합니다. 마음 안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와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 14절의 말씀이죠. 14절의 말씀 한 구절 내가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 사망, 죽는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죽느냐 하면 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육체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육체를 입은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죽는 이 일을 돌이키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갖다가 죽고만 끝내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사랑을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 없고 그의 아들의 복으로밖에 알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처음 지을 때부터 모세라고 하는 율법이 있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내가 짓지 않았어도 사망이 왕노를 했다. 사망이 왕노를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누가 왕노를 하겠습니까? 주가. 생명의 주가 우리는 이제 왕노로 체인지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말씀 믿음으로. 이 믿음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체인지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방 가운데 살다가 다윗의 동네를 두고 와서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왕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말씀은 가르쳐주며 드러내고자 복음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의 말씀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이었잖아요. 그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는 모습이 예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첫사람 아담의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첫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첫사람 아들이 이 땅에 그 아들, 즉 아담을 지으시고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은 돌이키기 위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내게 임하게 된다면 이건 엄청난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그 나라로 이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 이것이 실제적인 상으로 믿어만 진다면 엄청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바로 사망 한 사람 예수의 모양으로 와서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사망이 한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죽음 부활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걸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함을 한 기생 나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31절의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죠.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를 아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땅에서 정탐꾼을 보내놨잖아요. 다 정탐꾼을 보내놨습니다. 이 지금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한 땅의 이 상태들이 어떤가? 오늘 우리 믿음의 이 마음의 상태들이 어떠한가? 7 전역의 세계 족속 세계에게 똘똘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느냐? 정탐꾼을 했는데 그 정탐꾼을 보내고 오는 과정 가운데 그 기생 나합은 그 영접하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는 말씀을 영접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영접하는 게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믿음의 행함이죠. 그 행함은 믿음으로서 온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이 순종이고 그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어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일, 이게 믿음의 행함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와 아멘으로, 그것도 아무 말씀이나 예와 아멘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영접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 약한 사탄 마귀 귀신들은 이걸 너무나 흉내를 잘 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조심히 분별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자 말씀은 진리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첫사람 아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하는 것은 어느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하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어느 우리의 모든 그 저주를 다 끊었다.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한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 저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초창기 때 정말 이 복음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또 이 말씀을 딱 저에게 들어오는데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무릎을 탁 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안 되고 하는 일들을 그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담 안에 있는 이 끊을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안 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니 얼마나 위안이 된지를 몰라요. 해도 안 되는 원인을 찾았거든, 원인을. 그 원인을 찾아지게 되니까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인정되어지진 않았죠. 또 말씀의 믿음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가고 가는 과정 가운데에 명령 기한이 차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함께 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구나라는 거 인정되어 말씀이. 그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네?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어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임했습니까? 이 일이 실제적인 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고 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들짐승, 산짐승, 날짐승, 짐승들을 갖다가 지금 탄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은 지금 짐승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 마귀, 귀신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는 사람, 다윗의 동네에 들어온 사람. 그 다윗의 동네에 구주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윗의 동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구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동네에서 나오지 다른 동네에서 나오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삶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23절의 말씀으로 내려가죠.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각각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그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얻게 되는데 이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례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서 없이 이 일을 하지를 않아요. 그 순서를 봤더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 어느 우리의 첫 열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첫 열매 그리스도. 명령 기한이 차서 어느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첫 열매 그리스도. 그 첫 열매 그리스도가 먼저고 그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한다는 것은 이거는 파루시아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지금 현존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림한다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시점이 아니고 지금 어느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면 지금 자기에는 강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말씀 가운데 받아들이면
그러면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믿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믿음.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죠. 너희라고 하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 믿는 여자가 복이 있듯이 그 믿는 여자에게 복이 찾아오는데 그 믿는 여자 너희 믿음 육신의 생각을 갖고 옛사람을 갖고 너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은 그 너희라고 하는 그 믿음은 그리스도 거다. 그리스도 선물로 줬기 때문에 나한테 없었던 믿음을 줬잖아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 거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것이 되기 위해서 그 믿음들에게 내려가고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고 있는 성도들이고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영이 임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차례대로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4절의 말씀,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면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거 만민 구원이죠.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임해서 함께 그에 속한 자.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왕이요 제사장에 속한 자, 왕이요 제사장이며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첫 열매로 나오고 그 열매에 속한 자들, 그 첫 열매에 속한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또 그리스도 동역자들이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고 하면 마지막 때죠. 그 마지막 때는 뭐 왕망 다 있으면 뭐에 백성들이 있어야 왕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만민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후에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때는 지금은 예수는 그리스도를 지금 모이는 무리가 적고 뭐 듣는 무리가 많진 않아도 지금 어느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구원은 그리스도 첫 열매 그리스도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가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제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고 있고 예와 아멘을 흐르고 나아가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왕이요 제사장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구원의 그런 길로 지금 나아가는 길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만민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내려버리는 어느 우리 가운데는 옛사람 육체 생각들이 확실히 공중 권세가 떠나가버리는 그때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일입니다. 25절의 말씀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느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육신의 왕노릇은 누가 해주냐면 사망이 왕노릇을 해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 영의 왕노릇은 누가 하냐면 그리스도가 왕노릇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라는 인정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몰랐을 때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이 내 안에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 나아가게 되고 철열매 그리스도 나오게 된다면 그렇게 될 때는 정말 내가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게 되는 어느 우리 육신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냐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바로 이 옛사람의 권세는 예수가 잡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권세를 갖고 함께 죽어버리네. 함께 죽어버리니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권세는 뭐냐면 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영의 상태로 들어가는 그 권세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생물학적으로 있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육의 몸이 있은 영의 몸도 있다. 인정되어지는 믿음이 오늘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정되어지는 믿음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인정되어지는 믿음, 그것도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6절의 말씀 한 구절 더 내려가 보죠.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이제 만민 구원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그 안에도 못 들려면은 뭐가 돼요? 사망이죠. 마지막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예요. 정면에는
번째는 그리스도, 첫 열매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에 또 속한 자가 그 다음에 구원의 방주에 오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든 만민이 지금 모든 권세가 떠나가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그 마지막 때 만민 구원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전하게 될 때에 이쪽 저쪽 일파만파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향기로 호흡되어지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 이제 만민 구원이 일어나서 마지막 문 닫고 엔딩할 때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가 되겠어요? 옛사람. 오늘 우리 육신의 장가 지긋지긋하게 잡고 있었던 이거.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오늘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지 믿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갔다가는 이것은 뱀에게 게임받고 쓰임만 받고 끝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왕노릇 또 두 가지 왕노릇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선과 악을. 그래서 함께 죽어서 나오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다. 해도 안 되는 게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 일들이다. 내 본질이에요, 내 본질. 아니, 이걸 해도 무슨 믿는다고 해서 됩니까, 이 일이? 해도 안 되는 게 오늘 우리 육신의 이 정말 끈질긴한 이 육신의 생각들이었구나. 그로부터 인정되어지는 믿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으니 인정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었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찾아오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 15장 26절의 그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이 육신의 생각 맨 나중에 멸망받을 온수는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는데 이 육신의 생각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온수가 되는 거예요. 온수. 이 온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사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순차대로 그리스도, 첫 열매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 다음에 만민 구원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멸하는 그 마지막 때 이런 순차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이 정말 귓가에 들리고 복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세상 살지 말라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열심히 사세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또한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구나 하는 이 큰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았으니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산제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첫 열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이 아들의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동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부활장의 말씀도 펼쳐지면서 우리가 선포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27절의 말씀으로 한 구절 내려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죠. 이 애굽이죠. 애굽은 무익하고 헛된 일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은 사실 영원한 것은 없죠.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다. 영, 하나님의 말씀, 영, 금은 보석, 이런 것들만, 하나님, 이 금은 보석 세상 물질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믿음, 소망, 이것만 불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자기 발 아래에 뒀다, 만물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그의 이 만물이랑 모든 것을 그 발 아래에 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널 사랑하는데 언제까지 사랑하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다? 심판하여 내가 마지막 그 심판하여 끝낼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지금 나아간다는 것이 정말 크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우리가 말하잖아요. 지금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 마지막 때 나라를 하나님께 올릴 때에 일어날 자들,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소멸할 이 모두 썩어질 일들에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세색토록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간직하고자 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는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 마지막 함께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게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실 때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1만 성도가 일어서고, 그 마지막 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가 되면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가 말씀이 믿는 믿음이 말씀을 만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을 만나게 되니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을 통해 줬던 그 계명, 너희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은 먼저는 너희는 나의 것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믿는 여자가 믿음이 그리스도 되는 말씀을 만나서 그 남자 여자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 남자로 나오는 것이고 아들로 나오는 것이고, 그 남자 아들 그리스도가 마지막 그 아들 자신도 그때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 아버지,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위에 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알아가고 그의 영으로 받아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할 때에듯 우리가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마지막 때는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믿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되어집니다. 그 이 인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냥 입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말씀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의 영접,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기생 나합이 그래야 하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다 올렸듯이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 사망의 한 사람으로부터 온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도 한 사람으로 일어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믿는 자들이 먼저 첫 열매 그리스도로 일어나고, 그리고 그 첫 열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그 다음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그 속한 자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제 말일의 때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소멸되어지는 그 마지막 때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에 만민이 일어서는 만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차례대로 하나님은 역사에 갈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오늘 우리 이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 자기에 복종하신 오늘 우리가 영을 믿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믿죠. 이 영이 몸을 알아보고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정말 우리가 가히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가서라든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서 오늘 우리 가운데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러한 시작도 끝도 없는 알파 오메가 되시는 그 선을 오늘 우리가 한번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신 만큼 오늘 우리가 정말 인정되어진 믿음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